자,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눌 건데요. 그런데 오늘의 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심의 증거다. 부활이 먼저 찾아오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삶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행복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네 행복은 스스로 너가 찾아야 돼.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의 행복은 너 스스로가 찾아라 라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희생하면 얻는다라는 공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한 만큼 결과가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이만큼은 좀 와야지. 왜 나한테 그만큼이 안 들어오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나름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나는 이만큼 진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나? 왜 나보다 덜 희생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져? 이런 비교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갖지 못하고 내가 더 이루지 못할까 봐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잠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것 같아요.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쥐꼬리만큼 희생하고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쏟아부어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그냥 물 흐르듯이 열심히 나는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딱 오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죠? 번아웃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희생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바로 이 아주 솔직한 한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바로 환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환난이란 단어를 꺼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이 환난은요, 그 원어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어떠한 짓눌리는 것, 압박받아서 으스러지는 것, 무거운 것 위에서 눌려올 때 느끼는 그 감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이 어떨 때 찾아오냐면요, 바로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 믿었던 사람이 나의 등을 돌릴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이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압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무거운 것이 자꾸 내 어깨를 누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지는 게 바로 환난이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악착같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를 희생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두 개를 얻어야 본전을 찾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금요 또 하나의 환난을 겪게 되는 그냥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한 것 같아서 잃은 것 같아서 얻기 위해서 더 노력했는데 더 큰 환난에 빠지고 아니면 다른 환난들이 생겨버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악순환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회를 탓하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인을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악순환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보다 덜 희생하고도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죠. 희생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그 공식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한 갈급함이 욕구가 되고요 또 죄까지 이어지는 탐욕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환난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내가 이 환난을 덮기 위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구와 욕망을 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환난은 뭐라고 하냐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본능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고 달려드는 것인데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반응 대신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럼 뭘까요? 인내는 안 넘어가요? 여기다 대고서 하면 돼요. 인내 됐어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내는 내 안에 있던 욕심이 서서히 거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왜 이걸 이만큼까지 못했지? 이건 누구 탓일 거야? 환경 탓일 거야? 다른 사람 탓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요. 내 안에 있던 욕심이 서서히 거쳐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욕심과 더 큰 탐욕으로 우리가 환난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그 멈춤이 길어지면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부터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공책 한 권이 연필 하나가 되게 전부라고 생각했더니 지금에서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지금 각자가 학업이나 또 학교나 또 취업의 자리에 서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지금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당장 만나게 되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기보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인내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환난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환난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을 연단할 때에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될 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그 인내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탐욕과 집착이 거쳐나가듯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오늘 바울은 그 인내가 바로 연단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인내로 통과할 때 우리 안에 탐욕과 집착이 거쳐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된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소망이 참 중요해요. 소망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루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약속된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인도하실 거야라는 확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오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달려온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붙드는 또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고?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취업이나 당장 내가 원하는 돈이나 내가 당장 원하는 관계나 나의 성공이 예수님이 된다고?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내가 바라는 거 빌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그냥 이 교회에서 다니는 생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물 떠놓고 빌고 돈을 내고 무언가를 사서 연등을 밝히고 뭔가 절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 신의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요,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언가가 됐을 때, 어떤 위치가 됐을 때, 조건이 됐을 때, 환경이 됐을 때,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의 공식은 어땠습니까? 바로 희생하면 얻어. 네 행복은 네가 찾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말해요.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네가 준비되지 않아도, 아직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먼저 찾으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찾아온다면 그건 나한테서 뭔가를 가져가라는 것이야.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리두게 만들고 하지만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가져가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했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갈고리가 있는 채찍이 맞을 걸 알면서도, 가시면류관을 쓰실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에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공허함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그 절망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를 믿기에는 참 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고요. 십자가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한 세상 가운데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환난들과 아픔들을 다 모두 쓰레기 봉지에 다 수거하듯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내어놓으라.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참 이 한 문장이요. 우리가 신앙을 붙잡으려고 또 매주마다 내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와서 보라라는 초대로 시작해서 질문이 있어도 괜찮고 목마름이 있어도 괜찮고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대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이 하나의 선언으로 함께 선언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너의 환난이 너를 끝내지 못할 것이야. 죽음도 나를 끝내지 못했으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이 오히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그 희생보다 더 적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희생하라고, 더 얻으려면 더 내놓으라고, 너의 행복은 너가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부활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이 있는 청년들임을 기억하실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